선지자별론 중어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유월별론을 통하여 열굴 심판함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1장을 통하여 성민이 재앙 중에 할 일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혼란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이라는 것은 열굴 심판하는 이런 날이 있다는 건데요. 유월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데요. 말씀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정한 때에 말씀의 종을 통하여 다시금 사명을 하게 하시고 잠잠히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지국가인 한국에 대한 심판이 올 것과 세계적인 심판이 와서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흙께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도록 약속하시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에 말씀하시는데 그 회개하고 들어와서 남은 자만 복을 받게 되는데 늦은 미성령과 이른 미성령을 받아서 이거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여호와의 날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들이 성령이 다 응해서 눈에 임박하는 날이 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와야 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심판의 날은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한 일에 기간을 두고 있는데 전선전만에 금과 자비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후삼전반에는 용서 없는 때가 오는 때인데 짐승의 피를 받아서 이제는 환란을 겪게 할 때 짐승의 피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전멸당하는 심판대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과정이 하나님의 때같은 경륜 속에 예정된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정한 때는 이름성령들은 이름비 역사의 시대가 있고 마가다락 가기 위해 2000년을 예정하신 것이죠. 21세기에는 다시 늦은 미성령을 받게 해서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점까지 다 해결받아서 그런 죽지 않고 사시다가고 죽지 않고 변호점 전하여 남은 동 남은 백성으로 아담과 하와가 뺏겼던 에덴동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심판의 환란이 3번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국가인 한국을 심판하기 위한 단목전쟁과 미국과 자본주의를 심판하기 위한 이런 3차 대전이 있고 이제는 악인과 유익능력을 필요받은 자와 공산당을 심판하기 위한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재앙의 날이 올 수밖에 없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날들이 이제 올해 시간을 지나서 2700년이 흘렀는데 이제는 심판때가 임박한 아주 한 일에만 남겨놓은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인간 종말의 역사가 어떻게 예정되어 있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구약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는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구원 방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시는 이런 언약을 맺었죠. 그런데 정한 때가 돼서 성경들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한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시는 사실 성민이 다시 나타날 것을 보였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것이 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한국에 대한 얘기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1장 이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나서 길가에 한 모가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모가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적이 나타나서 그 모가나무가 마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이건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라고 그런 겁니까?
성경들의 의원들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같이 참 생명의 틀을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은 어둠을 좋아서 영접하지 않을 것을 아신 거죠.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저지르는 역사가 있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미리 예표로 보여준 거다. 이 말입니다. 천일은 모건함을 통하여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쨌든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일들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21장 32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을 주고 세를 주고 갔다 그랬죠. 그래서 포도원을 세 줬는데 종들을 때리고 죽임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39절에 가면 포도원 밖에 죽였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겼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일들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십니까? 거기에 42절부터 4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악한 자들은 포도를 칠 때 그 악한 자를 보라는데 진멸하는데 이 포도를 칠 때 시간을 맞추면은 다른 공부하게 준다 그랬죠. 그 일들은 바로 무슨 일이냐? 시편 118편 20절 20절들을 예를 들고 계시죠. 건축자의 본들이 모퉁이들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인데 너에게는 이 기이한 일이지만은 하나님 이미 작정된 일이다 그랬죠. 이것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미 두 번의 선민이라고 부를 일이 예정하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인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말하면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너희는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이 돌 위에는 떨어지는 자는 떼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이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 돌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건축자분들은 천인주 예수님을 뜻한 것이고 이제는 모퉁이들의 머릿돌은 심판주 예수님을 말씀하셨는데 이 심판주 예수님을 사명을 감당할 민족은 다른 민족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심판주 역사는 전혀 용서할 수가 없고 다 망하는 자들이다 이것이요. 대적하면 다 망할 가루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때가 오겠다 그걸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인간 중물의 대지를 쭉 설명을 하시죠. 그 내용을 보면 20세기가 성경을 보면 20세기가 인간 중물인 걸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이 그걸 쭉 설명하시다가 결국은 뭐라 그럽니까? 장세로는 환란이 오게 된다 그랬죠. 그런데 다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다시 말씀하시죠. 그 무화과나무 비유가 마태복음 24장 31절 34절까지 얘기하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일조이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일들이 이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임으로 이는 로마 장군 디도가 AD 70년에 로마를 완전히 멸망을 시켰죠. 성전에 도란에 도란도 남장을 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망하였고 1800여 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나라가 없는 백성으로 떠들이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런데 놀랍게도 1948년 5월 14일 날 1800여 년이 지난 후에 기적적으로 이것이 건국이 됐죠. 이것이 바로 무화과잎이 다시 나는 때가 온 겁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1948년 한국도 다시 일제에서 해방이 되어서 결국은 나라를 건국하게 됐죠. 3개월 후에 1948년 8월 10일 이스라엘 한국이 건국되고 이스라엘이 건국된 3개월 만에 건국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하느님이 이 시대의 선민으로서 선지국가로 말세의 사명국가로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48년 이후로는 바로 모든 성경이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종말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한국이 선민이고 거룩한 성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한국에서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아셔야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올바로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이제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아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멈추어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한 것은 이 정한 때가 돼서 이방인의 때가 왔을 때 이방인 충만한 수가 사는 때에 돼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다 이 말이죠. 지금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있어서 결국은 지옥의 자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이 이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에서 정한 때가 있음을 알려준 것이죠.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중세에는 20, 30년 우리도 그 조선시대만 해도 45세를 넘기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10병, 90병, 10절에 보면 인간 정말에 연수가 70이요 광활하면 80이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정확히 인간 흉화를 맞이한 이때 80년을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세계적인 평균 인구도 80살에 가까워져 갖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80살이 넘었죠. 그래서 7, 80년이 한 세대인데 이걸 되면 2018년에서 2028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인간 흉물의 역사가 끝날 때다. 그래서 2028년에 공중강림하신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300년 만에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1300년에 들어가야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다면 아주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나 그 시간을 모른다 했지만은 연호를 때를 모른다는 말씀을 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그 시간을 모르지만은 때를 봤을 때는 정확히 이런 때가 와서 전선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 말씀하실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의 두 번의 역사가 있어야 심판 때가 오고 그건 두 번의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고 에덴성을 회복시킬 말씀하실 것이 위에서 전체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여러분이 잘 아시다 보면 1장에는 목록적 계시입니다. 2장, 3장은 이제는 부분적인 역사와 세계적인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시키는데요. 부분적인 역사는 이제 선지과인 황폐되어지고 세계적인 역사 3장에서는 세계적인 역사 제공된다. 이걸 잘 알지 못하면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목록적 계시로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하시고 그걸 세부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성경을 써나가는 방법이다. 이걸 아셔야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장을 통해서는 먼저 뭘 말씀하시느냐. 성문이 먼저 제안 중에 할 일이다 이랬는데 전무만 환란이 올 때 살아남는 것이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벌써 선민이고 선지자인 황후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날이 시임이 임박하기 때문에 지금 말없는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황후인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알력과 축량을 가르는 때고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남은정 나은 백성이 되는 것을 아는 것을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00년의 역사는 유야사의 성경은 성자의 시대고 은혜 시대라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2세기 1세기부터는 이제 성부하는 시대고 얘는 환란장 심판기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들이 지금 눈앞에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하늘에 전산만 때가 날이 임박한 때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장부터 나타나는데 13절에 보시면 그런 일을 읽게 될 때 굵은 별의 동이고 슬피 오르고 이걸 이렇게 곡할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환란과 재앙을 눈앞에 두고 그래서 철저한 회개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환란에 심판의 환란이 올 때 금식성회를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구원을 받게 된다. 살 길을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부들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고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열주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이 재앙이 올 때는 아주 역사적으로 어떤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어떤 것과 마찬가지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그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장으로 모세를 굴복시키고 유월절을 양으로 본을 받게 해서 이스라엘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광해 생활을 통하여 유동강을 건너서 이제는 다이강굴을 건설하는 그런 때와 마찬가지로 대대에 아주 길이 얘기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모세 때를 기억해서 그날을 늘상 바라고 살고 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심판의 환란이 오는 것은 그렇게 역사적인 한 페이지가 돼서 그 일들을 길이길이 대대 선선으로 얘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이 임박한 때가 되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고민하며 살 일이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때 이제는 우리가 옛날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살아야 될 때가 온 것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온 것이죠. 이런 환란이 이제 성경에는 여러 군데 이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21절에는 창세기로 없던 환란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다니엘 서기는 다니엘 12장 1절에 이제는 개복이라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요에서 2장에 가면 이 환란은 자원이라는 환란이다 이 말이죠.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게 된다. 이것은 함께 될 환란이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보면 연혈씨가 정해져서 네 천사가 발을 놓는 때가 오는데 이거는 3차 세계전이 예정된 날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3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계시록 16장 16절과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에 나와서 이제 짐승의 피를 받은 자와 악인과 죄인을 전멸시키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 또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온 훗날의 얘기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성취로 봐서는 3차 세계는 2028년쯤 또 아마겟돈 전쟁은 2032년쯤 일어날 수밖에 없는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전쟁은 그것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는 인마리 백성이 나타나는 때가 오는 것은 한국 환란의 때다 이것이 이사야 8장 8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넘치는 하수같이 환란이 일어날 때 인마리를 펴는 날이가 내 땅에 편만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온의 무리가 돼서 하나님 함께하는 자들만 살아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대군 미가엘이 나타나서 네 민족을 호위하리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총권자가 도와줄 만한 참된 신앙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의로운 자만 남겨서 거룩한 씨로 남기게 되고 악인과 죄인은 용서치 않는 심판이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미가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아수르가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지금 아수르는 무신을 6년에 공산당 세력을 택했거든요. 그 세력이 넘어오면 108구장이 여서 합파해서 그들 물리친다. 하나님의 소수의 무리의 기도를 듣고 이제는 청군산을 통하여 북진별궁 승인시켜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나오면서 2장에서는 붉은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면 많은 폐해를 겪어내는데 그때 종교한 자가 나타나서 해결한다 이 말이죠. 이 종교한 자가 바로 모세의 기도로 홍해가 갈려졌듯이 그 종의 기도를 듣고 청군전사가 동원돼서 북진 멸궁탄해 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이런 날들이 올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 요엘서 2장 10절에 보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서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모두 물리쳐서 아람 군대가 마치 이제는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장님이 된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져서 황후의 통일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4절입니다. 팥줄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그건 전멸의 피를 대하는 재앙이기 때문에 합당찬들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북방 군대를 이렇게 위에서 2장 20절이나 25절 또 나오면서 3장 15절에 보면 메뚜기를 표현되죠.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남는 것이 없이다 황폐가 되죠. 그래서 환란이 바로 그런 환란이다. 아직까지는 살아날 수 없는 환란이 바로 북방 환란인데 공산당 세력 자체가 심판하기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의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지금 말씀한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 이때 바로 믿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또한 누릴 수 있는 그런 종이 나온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때에 이스라엘과 야곱은 누구냐? 갈라디아 3장 21절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믿고 종상받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걸 지금 일반 기독교처럼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만을 갖고는 성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누구냐? 예수 믿고 종상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이스라엘이고 또 그 중에서도 선민과 성민이 누구냐? 이거는 바로 한국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맞춰서 풀려고 하면 성을 알 수가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만 4천 명의 그런 수가 찰 때 그때 회개의 영을 받아서 느림의 성령으로 회개하고 예비처를 인도받아서 새시대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예언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 자다. 포도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 자다. 이는 단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재앙이 어려울 때는 얘는 세상을 즐겁게 살 수 있는 때도 끝이고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때가 올 것이고 세상의 즐거움도 다 끝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인데 이 포도주에 대한 부분은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죠. 이사 25장 6절에 보면 인간홍이 되면 오래 지었던 맑은 포도주로 이제는 연회를 베푼다 그랬는데 그것은 죽지 않고 세세가고 그건 앞에 그렇잖아요. 실제 영접할 수 있는 영원한 복음, 말세 복음을 뜻한 것이고 이것이 이사 40장 9절의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아름다운 소식, 영원한 복음을 말세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 앞에 순종치 않으면 심판의 환란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심판 환란 때 멸망에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이제는 예수님이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시죠. 근데 물을 떠서 갖다 주니까 물이 포도주를 변했죠. 근데 물이 포도주를 변한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마리아와 또 그 수용들은 하인밖에 모르죠. 연회장들은 모르죠. 순종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진리는. 그래서 지금도 이 연회장적인 이 목회자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 소금과 기머리가 돼서 백성들을 또 종들을 백성들을 잘 깨우치지 못함으로 환난자한테 멸망할 지경에 빠졌다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속화되고 부패돼서 하나님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합당치 않게 여기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멸망의 때가 용서받기 힘들다 이 말이거든요. 6절에서 7절입니다. 한 이족이 이 땅에 올라왔습니다. 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소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나무를 긁고 얇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나무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고 포도나무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교회가 이제 황폐화되고 망할 때가 오는데 한 이족이라고 그랬죠. 같은 민족이지만 공산당과 민주주의에 남은 것은 너무나 차이가 나죠. 이것이 공산당 세력이 무슨 공산당 세력이 무자비한 세력이 심판의 환란을 일으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황폐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애국회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은 남편을 내어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한같이 할지어다. 수호자와 선자가 여전히 끊어졌고 여호와의 수종들은 세상은 슬퍼도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환란자가 오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상달되는 예배와 호수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참된 진리를 바로 믿어야만 여러분들이 상달되는 호수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복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속화되고 부패된 형식적이고 예시적인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또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여 진리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남은 황백성들까지 모았다는 환란에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바로 영적 육적으로 다 해당해서 만일에 7년이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식량난과 환자와 기근이 올 것을 말씀했는데 그런 날이 여기에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대시오는 목록적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7년 후에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팥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 자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이 곡할 자다. 이는 밀과 보리의 영거라. 밭의 소선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렸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혈액이 말랐도다. 우선 한재가 오기 때문에 이제는 농부가 부끄럽게 된다 이 말이죠. 모든 식물이 다 마르게 됐다. 인간의 혈액도 다 끊어졌다 이 말이죠. 볼 것이 없는데 인간이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이런 날이 온다. 이것이 마지막 한일에 참전만 후삼전만에 참된 진리를 믿지 않는 이런 성도들이나 세상의 악인들에게 임할 환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영혼까지 다 어려운 때가 오게 되는 때가 바로 오는데 지난 20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25년부터는 더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때 살아남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13절 14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동이고 슬피 올 자다. 단에 수종들아 너희는 곡할 자다. 내 아버지께 수종들한테라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바위 맞도록 누울 자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들과 이 땅 모든 권위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자다. 이렇게 했죠. 이것은 금식성을 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만 구원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환난적인 날이 임박한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가 온 것이고 이때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보기 때는 말씀대로 마지막 신분의 사람들을 저는 첫대기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만 제사함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첫적인 보아 인도 속에서 천군 천사가 동원됨으로 복받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회를 열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전적인 보아 인도와 양육이 있을 것을 성경 여러 곳에 말씀을 했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다 말씀드리기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첫대조항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모든 말씀이 세세 응하는 과정을 다 제가 기술로 해놨거든요. 그걸 보시면 그래서 전적인 보아 인도와 양육을 받는 임마누엘 역사를 하는 그런 무리가 나오고 나머지는 심판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전삼년만 후삼년만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삼년에는 알고를 모르는 것이고 후삼년만에는 순종사람들이 환난을 받아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때는 용서 없는 이런 때가 와서 짐승의 피를 받으면 다 죽이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아마겟돈 때 악인같이 전멸당한다. 이것이 심판의 방법이고 이것이 폭력적 교제로서 쭉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의 때가 이제 15절에서 20절이죠.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의 날이 멸망같이 전능적으로 이르러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이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전에 끊이지 아니하였느냐. 시가 흑등하려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부러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생축이 단식하고 소떼가 민망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가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으니 불이 거친들의 불을 살렸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렸습니다. 들짐승도 출량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량이 다 말랐고 들의 불이 탔습니다. 재앙의 날이 이렇게 해서 번할 수 없는 재앙이 온다. 심한 재앙과 밖에가 오는데 한자, 전자가 다 온다 이 말입니다. 가뭄의 피해도 오고 전쟁의 피해도 오고 살 수 없는 때가 오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후삼년부터 아마겟돈 때까지 얘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시온의 무리가 이문의 역사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알고를 모아서 창고에 쌓여있는 것처럼 그걸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는 데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심판계는 이렇게 전자와 한자와 원등을 가르쳐줘서 목록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2장에서는 이제는 한국에 관련이 올 때 살아남는 방법을 얘기해서 금식에 연락을 하고 3장에서는 이제는 세계적인 역사가 진행될 때 촛대기가 등장하고 이때 촛대기를 통하여 변론의 공을 하게 때 순정차라는 3세대를 암하겠던 때 전멸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은 바로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있는 것처럼 이름이 성령을 받는 때가 오고 이름이 성령을 받는 때가 오는데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고 혼선시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응한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2장 28절에 사도행전의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름이 성령을 받는 때고 이제 전사를 받을 것은 남동아 여종에게 하나님의 신을 다시 보여준다고 했죠. 혹시 기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인을 심다가 온다고 그랬죠. 이것이 20만에서 7명을 받아야만 늦음이 성령을 받게 돼서 남도 나온 백성으로서 새 시대가 가게 되고 또 중납병 필수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백성 될 자들은 이사 4장 3절 4절에서는 신병과 소멸령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하게 되는 거룩하다 청검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언제가 해결돼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 간다. 이 말이거든요. 충성한 죄를 다한 자들에게는 종들에게는 이마인을 쳐서 7명을 받아야만 필수처럼 몸이 돼서 공동왕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므로 이제는 새 시대의 지도자가 되고 왕권을 받아서 백마탄 자가 되어 아메트 세종 승리함으로 계속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로 서는 동안 왕으로 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진리를 잘 깨달으셔서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급속도로 바쁘게 응할 때가 온 것인데 이걸 잘 분별해서 진리에 순종하심으로 거룩한 씨가 되어서 남전 남백성으로 재림을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고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